조례교회의 그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조례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왜 건강하냐?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하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데서 조례교회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교회의 건강함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그때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는데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많아졌어요.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지나서 또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계속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계속 많아지는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는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계속 예수를 닮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에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강은 제자되고자 하는 사람의 수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이 생각은 성도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깊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는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 아들, 말아들 되신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말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자녀가 누구냐?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가 영화로운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택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는 누구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이라.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택정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택정하실 때에 가졌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안다라고 하면 나 당연히 예수를 닮아야 되겠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네,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당연하게 받으면서 예수를 닮아 나는 살아가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이런 마음이 결정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예수 닮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닮게 되려고 하면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여기 연습한다고 얘기할 때 연습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 지금도 이제 올림픽이 있지만 이미 이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가장 우승해가지고 면류관을 이렇게 쓰게 되려고 하면 훈련을 적당히 해야 돼요. 막 말도 못하게 고되게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가가지고 요즘도 금메달 따려고 하면 훈련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것을 무슨 훈련이라고 해요? 천국 훈련이라고 해요? 지옥 훈련이라고 해요? 지옥 훈련을 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금메달 따는데도 그렇게 지옥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범사에 금생과 이생에서 큰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경건에 이르기를 무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에 창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창념해서 얻어지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창념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굉장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평강과 소망과 선과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밝고 그리고 활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에 창념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창념함으로 얻어지는 것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생활에 창념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는 뭐냐? 성령을 계속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변화, 믿음의 자람, 예수의 분량까지 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의 심령의 상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이는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 말씀을 살짝 받기는 하는데 흙이 얕은 돌밭 같은 경우가 돼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가시떨기가 많아가지고, 가시덤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재물 그리고 향락 이런 것들에 연연하는 가운데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인내하며 실천하여 결국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 돌밭, 자갈길,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하여간 성령님께서 나를 기경하셔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변화를 주시라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말씀을 쫓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뒤집어 엎어 기경하는 가운데 결국은 의와 선과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접근이 항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닮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경건에 창념하라고 했습니다. 고된 훈련을 하라고 했어요. 만만하게 그냥 어설프게 그냥 어슬렁어슬렁 슬쩍슬쩍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집중시키면서 경건에 창념코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경건에 창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사탄의 집요한 회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창념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좀 주장하려고 휘어잡으려고 경건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놓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하여간 그냥 뭐 이렇게 잡히는 것도 없이 분유하게 하루가 간단 말이요. 그리고 TV에 어떤 드라마니 뭐니 하여간 쏙 빠져가지고 그걸 빠뜨리면 막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TV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셀러폰,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수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내가 필요한 건 막 가지가지 그냥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탐색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그냥 후딱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은 또 막 일찍부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막 밤새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빠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어떻게든지 하여간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기 영향력 가운데 계속 두려고 사단이 이렇게 집요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경건에 창념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결단과 노력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집요하게 역사해가지고 번번이 우리는 마음만 있지 제대로 경건에 창념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건에 창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절제하게 하시고 이렇게 경건에 창념하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거기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제하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열심히 구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빠졌냐면 본토 바닥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구제해서. 그래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다들 원성이 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왜 우리를 자꾸 빠뜨리냐고 이렇게 원성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원성이 났으니 어쩌면 좋으냐. 사람을 더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더 완벽하게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뭐 없으십니까? 물었더니 너희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사역 이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지적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오로지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구제를 하도록 맡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기쁘게 그것을 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기쁘게 동의하는 거 보니까 요 성도들도 아주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도 하는 사람 막 더 말을 내고 막 따따붙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뭐 별 문제를 막 제기하면서 막 따져 쌓고 이럴 텐데 사도들이 딱 얘기하니까 모든 이들이 그냥 쫙 기쁘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이해가 어떤 이해가 있냐면 교회 그 하부구조 이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하면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이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사도들이 얘기하니까 금방 성도들이 이렇게 동의해 오는 거예요. 와, 이 성도들 도대체 어떤 수준인 거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나 예수 제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결정지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12사도가 누구를 불렀어요?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미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따라 살기로 작정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너희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를 뽑으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되게 해서 예수 제자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제자인 사람들 가운데 안수 집사가 뽑혔다는 것을 여러분 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막 권사시키고 안수 집사 시키고 장로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돼. 아니고 이미 예수 제자 된 사람들 가운데서 뽑혔다는 거예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말씀 얘기가 되니까 문제되기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동의를 쫙 했단 말이요. 그래서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결국 이제 이
이 제자들이 이 집사를 뽑아가지고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안수 집사가 되게 한 거지요. 남자는 안수 집사라고 부르고 여자는 뭐라고요? 안수받은 집사를 권사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안수하여 결국 이게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가운데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 가운데 안수 집사를 뽑는 이 교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제자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중직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의 접수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이제 안수집사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권위 질서 속에서 교회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책임, 권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 때에도 모세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천부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가장 교회 그 밑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과 말씀 사역에 이제는 전무할 수 있도록 이제 집사들이 그렇게 구제를 맡아서 돕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이들이 뽑혔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어떤 분들이 뽑혔는지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절을 합치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결국 뽑히게 되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그 변수는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칭찬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의 것, 악한 아비도 제 자식을 유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장 귀중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 줄 알고 목마름으로 구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강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이전 또 다른 보혜사면 이미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요?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였고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다들 보혜사 있어요. 보혜사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지요. 예수가 구주요 주인 것을 알게 하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십니다. 너 하나님 자녀 되었지? 예, 됐어요. 이렇게 확신 들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또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신령한 젖을 계속 우리에게 물려가지고 빨게 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젖을 먹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다 선이 되는데 누가 탄식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로운 자녀로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궁극은 뭐냐? 우리를 도와서 결국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자를 만들고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는 죽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있을 뿐이요. 그리고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이제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그 주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주님이 일하게 하심 따라 일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정확히 삶을 사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닮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닮아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나중에 주님으로 살게 되면 그냥 주님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살아 정말로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를 알고 싶어? 그럼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대교회 집사님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지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지혜는 가짜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요. 하여간 하나님을 경외케 만드는 것은 다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희생하면서 나를 대속하여 자녀 삼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산바되었으면 나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나 하나님 것이고 주님 것이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잘 몰라서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 것이고 주님 것이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 죽든지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 주님 것 이렇게 확실함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었어? 그럼 나 하나님 것이네? 주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산바되어서 나는 그는 주님 것이잖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냥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 되겠네? 하나님 뭐 하는 거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라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선이고 신실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경험되게 좀 해줘.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었고 아들의 피로 나는 값주고 삼배가 되어 주님 것이 되었다. 그럼 나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사는 거야. 이렇게 깨끗이 정리돼 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 하는 거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선이요. 그분은 나에게 무조건 지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요. 그분이 최적의 환경이요. 나 하나님만 쳐다보면 그냥 좋아. 끝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환경을 지내면서 조마 막 위험 하고 막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녕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고 나 하나님 기쁘다고 항상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세요.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이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합력하여 그냥 선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깨끗이 맡겨져 있는 가운데 염려근심, 두려움, 눌림, 낙심 이런 것이 아닌 평강과 자유와 소망으로 늘 활기 있게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평강과 자유와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두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주어지게 되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것이야? 나 주님 것이라고? 좋아. 그러면 하나님으로 와요. 나 주님으로 와요. 살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내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성령이 그렇게 결정나도록 계속 역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뜻으로 동행하고 늘 평강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샘을 얻고 우러르면 샘이 난다고 했어요. 샘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림 그릴 때 6일 동안 내내 헤매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 자빠지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주일에 이렇게 바르시 소송이 돼가지고 또 한 주간은 엎어지고 나 자빠지고 그냥 개기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리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은 한 주간 내내 나를 들여 분별력 있게 삶을 사는 가운데 한 주간 내내 그냥 일상이 그냥 예배가 되게 해서 그리고 주일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예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림을 그리셔야지.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가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져주심, 그리고 말씀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는 치유와 그리고 축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우리는 휘둘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외모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거기에 많은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를 이렇게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끝머리 우리가 세상 가치의 끝머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후회하면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마음 통하고 사랑 나누며 하나님을 모든 것 삼고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다가 천국에 후회 없이 들어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는데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나 천국 가. 천국 가게 되면 가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거기는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로 이제는 안식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영광이 몸체를 입고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과 주님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늘 고백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하니까 또 세상의 것들이 뭐 얻어져 가지고 누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삶을 살게 돼서 누려진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의 충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신유와 축사 이렇게 나열이 되지요. 이렇게 신유와 축사,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집사 스데반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을 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집사 한 번 또 빌립 집사도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권능이 역사되어지니까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도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멘을 여기 몇 사람만 했는데 여러분 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게 되면 그냥 일반 성도도 다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다 일으켜야지. 예수 분량까지 가면 주님으로 산다라고 하면 내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나중에 주님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했다. 주님으로 살아야 이랬다. 그러면 이거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바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피해 다녀. 그거 특별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피해 다녀.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주님의 분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계속 머물면서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역사한다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 여전히 그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좀 이렇게 무겁게 버겁게 다가오게 되면 그건 이 말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 것이지 하고 피해 다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주님의 분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권능을 당연히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래야 돼? 내 말씀으로 그냥 이 성경이 다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하다니라고 바빠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다 들어오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약간 성령의 강력한 주장함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목표를 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 대상이 되려고 하면 인성이 좋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괴팍하다, 고집스럽다, 주장한다, 교만하다, 스스로 잘나있다, 평판에 연연한다, 인색하다 이러면 칭찬 못 받아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해,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 예의를 갖춰, 상대 유익을 구하고
선대하고 섬기고 봉사해. 먼저 이렇게 마음씀이 선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일 때에 인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가지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의 있게 존중하고 섬기는 가운데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집사가 뽑혔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집사로 중직으로 뽑을 수 있는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 이미 분명한 거지요. 우리 교회도 계속 자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들이 중직으로 뽑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하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런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에는 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주도록 더 기도에 연락에 분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이제 계속 변화를 주시는 가운데 놀랍게 이렇게 주님이 변화를 허락해 주셨네 하고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